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암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테루마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에 대하여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원하시지도 않는 예물과 믿음, 예배를 주구장창 드린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 도면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고, 그 돌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증거계부터 만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증거계의 뚜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속죄소의 히브리어는 카포레트, 뚜껑, 덮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원래 뚜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뚜껑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속죄소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뚜껑은 뚜껑이라고 불러야죠. 아무튼 증거계에 뚜껑이 덮여 있다는 의미는 보호, 보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2명의 그룹 천사가 증거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계에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을 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증거계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이미 너희와 만날 곳을 정해놓았다. 그곳이 증거계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죠? 마치 교회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증거계로 다가오라고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증거계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고 두루 도는 불칼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증거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그리고 증거계 안에 있는 두 돌판, 이 땅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비전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진설병이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진설병을 올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진설병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하늘의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만나로 만든 떡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말 그대로 생명의 떡이지요.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고 그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주시는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만나를 믿어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어서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은 3년의 반 공생애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고 만나게 되었으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가 지금 하고 있는 생계 문제나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되지 못하고 한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런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꾸준히 먹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떡상에 진설병을 한 번 올리고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4장을 보면 일주일을 주기로 계속 새로운 12개의 떡을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주일 주기로 찾아오는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샤밧마다 새로운 주제의 토라 포션으로 꾸준히 말씀을 먹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와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예수와를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을 올리는 떡상을 증거의 다음으로 설명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끊임없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의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날마다 토라 포션을 읽고 묵상함으로 실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로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